저번 주에 설교 말씀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 그랬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유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우리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야 할까? 욕심을 조심하라. 네, 욕심을 조심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돈과 염려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그 기도에 관한 구절이 50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돈에 관한 구절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350번 나온다고 합니다. 돈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2350번. 그래서 돈은 있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나누며 구제하며 좀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그죠?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30년은 30살까지는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인생을 잘 준비하는 기간. 특별히 무엇을 준비해요? 돈 벌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야죠. 60살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 두 분만 빼고 우리는 돈을 잘 벌어야 돼. 따라할까요? 돈을 잘 벌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 있잖아요. 30살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죠.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돈 잘 벌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공부를 열심히 목사님 공부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거 사업해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일단은 밑바탕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공부를 하고 그래야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우리가 인생을 90세로 요즘에 100세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30년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잘 쓰자. 따라할까요? 돈을 잘 쓰자.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돈을 잘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돈을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313. 그래서 이 30, 30, 30 우리는 잘 준비하고 또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돈을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있잖아요. 돈에 관해서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비유 중에 3분의 1이 있잖아요. 돈에 관한 설교예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 6분의 1이 돈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나옵니다. 돈은 돈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따라할까요? 돈 욕심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요? 염려를 조심해야 돼. 염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 욕심 내지 말고, 그리고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마라. 이 돈과 염려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과 염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바로 뭐예요? 재물의 유혹, 바로 돈의 유혹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염려예요. 우리의 말씀을 막히는 거, 우리의 목을 조이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돈의 욕심 때문에, 돈의 탐욕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목이 조이고, 그 다음에 뭐가? 이 염려가 나의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따라할까요? 돈의 욕심을 조심하자. 두 번째 뭐를? 염려를 염려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우리 19절, 우리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니, 오늘 일평생 처음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돈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돈이야.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제 저희가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본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돈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다. 그래서 이제 보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드문 거,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중히 여기는 거, 26절에 보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뭐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가족, 자식. 우리 준호는 돈이라 그랬어요. 솔직히 더 좋아요. 또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금가락지 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또 생명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 보물이 뭐냐 했을 때 뒤로 쭉 가다 보면 이게 결국 뭐냐 따라할까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옛날 어르신들은 어디에 쌓아둬요? 장롱 속에 쌓아두죠. 그죠? 은행에 쌓아두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쌓으면 순간은 만족스럽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목사님도 군대 갔다 와서 미약가를 끌고 있잖아요. 미약가를 끌고 다니면서 두부 장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몇 개월 동안 한 2년에 걸쳐서 이 두부 장사를 했어요. 근데 두부 장사하는데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설 명절 때 있잖아요. 그때는 20만 원, 30만 원 하루에 이렇게 잘 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25년 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쌓아뒀냐면 장 속에 쌓아뒀어요. 그 돈을. 그냥 돈을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10,000원짜리를. 막 10장, 20장, 막 30장, 막 100장 막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돈을 쌓아두니까. 근데 본문에서 보면 이 보물 그 당시에는 돈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이 물건들이 있잖아요. 특히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옷이나 또 중요한 것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좀이 있잖아요. 좀이 뭔지 알죠? 옷을 갉아먹는 해충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좀이에요. 예, 옷을 갉아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동록이 뭐예요? 이 녹 있잖아요. 녹을 갉아먹. 그래가지고 이거 금속을 부식시키는 녹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물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보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보물이 있을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돈이 되는 게 저는 지금 자전거 있죠. 자전거를 팔아가지고 저게 지금 돈을 좀 준비해야겠는데 자전거가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에 저번에 팔린다고 이렇게 딱 전화까지 와가지고 다 거의 됐는데 마지막 당근하면 끝나는데 이게 마지막 제가 수련회 기간 그때 그래요. 지금 80만 원까지 다운됐어요. 지금. 그래도 누가 안 사가야잖아, 그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계속 하락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나잖아요. 뭐든 여러분 봐,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게, 그죠? 이 때가 있는데 이게 팔려야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전거 하나님 좀 팔게 해주세요. 저거 팔아가지고 좀 살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한 번씩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물에 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땅의 보물을 계속 쌓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며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영원하고 복된 삶을 상으로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 따라할까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14장에 있었던 그 바벨론 지역에 4개 국제동맹과 가나안 땅에 있는 5개국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근데 전쟁에 승리해도 아브라함은 불안한 거예요. 왜요? 너무 힘이 약해.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온다 그랬죠? 365번 나온대. 저는 안 세어봤는데 365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모든 칼과 창을 막아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주겠다. 너는 내 자식이잖아.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어제 두 사람과 어제 오후에 대화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은 미래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사람은 두려운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건강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하나님 우리 아빠이심을 확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방패로 막으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 보물이 뭐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사용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렇죠? 눈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중요하죠.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아요. 그만큼 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삶 전체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원포인트라고 말하고 원 포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눈이 성하다는 것은 원 포커스, 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 나쁘다는 것은 23절에 바로 투 포커스, 포커스를 두 군데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포커스는 바로 뭐예요? 눈이 성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쁜 사람은 어디에 포커스를 둬요? 두 군데? 하나님과 돈과 두 군데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삶 전체를 좌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돈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쁘면 양다리를 거치면서 돈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을 쫓아가고 양다리를 거치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잖아요. 온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고 돈만 바라보며 탐하고 염려하는 삶은요, 모든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두 주인은 바로 뭐예요? 돈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자신에게 생명과 행복을 준다고 믿는 대상을 의지하고 종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저것만 붙잡으면 나에게 행복함을 줄 거야. 나는 저것만 붙잡으면 난 인생 펼 거야. 그게 바로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는 자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저는 돈을 섬기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섬겨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거기에다가 여호와에다가 뭐를 넣어요? 돈을 넣어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다. 여호와가 아니고 누가요? 돈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무엇이 나와 함께해요? 돈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돈이 있으니까 됐어. 나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결국은 지금은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무엇을 쫓아가요? 돈을 쫓아갑니다. 또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참 이 돈과 이 염려는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돈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마라. 지금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마라. 결국 24절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모나, 이 만몬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우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돈과 쾌락과 그다음에 자아 몰입,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무엇만을? 쾌락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입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잘못됐나요? 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잘못이죠.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데 바로 우상 숭배를 경계하며 세상의 방식에서 떠나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 우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뭐냐?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요, 우상은요. 내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다면 세상을 버리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쉽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관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그것이 더 편하고 더 안정되고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는 가치 있게 살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는 떵떵거리며 살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넓은.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식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돈을 어디에 쓰는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그것을 사랑하니까 돈이 그걸로 거기에 계속 써요. 돈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헌금, 주님의 사역 조금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만을 위해서 계속 다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씀씀이를 한번 봐보세요. 쇼핑, 옷,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후 대책, 자녀 교육, 집, 모든 것을 세상에 생각하는 그대로 한다면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후 대책 필요해요. 돈 벌어야 돼요. 잘 벌어야 돼요. 그리고 잘 써야 돼요. 노후 대책 준비해야죠.
돈 저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많은 생각을 하며 많은 돈을 쓰며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이 나를 치고 있는데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내가 얼마나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너무 지쳐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우리 박정순 우리 어머님을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어요. 특별히 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자녀의 소원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안식과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돈이 많은 게 그게 부모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새로운 백성이야. 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야. 돈 때문에 쫄쫄매지 마.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자신 있게 믿음 하나도 떵떵거리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당당하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 마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에 관심을 썼고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24절, 돈을 날마다 생각하며 돈 때문에 염려하며 돈 때문에 쩔쩔매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을 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 대지,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한번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가 중한디? 예?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지 않나요? 음식보다?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염려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뜻이 라틴어로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예요. 땅을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순리에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인간만큼 인간이 더러운 인간은 있잖아요. 땅을 바라보면서 염려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에 저 새를 봐라.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여러분 새를 보세요. 새를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예쁜 꽃 개나리꽃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죠? 저 진달래 그 개나리꽃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진달래꽃 한번 봐라. 개나리꽃 올라오는 거 봐봐. 들에 핀 들꽃을 봐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아끼는데 공중의 새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니? 나의 형상대로 너희가 징을 받은 존재인데.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요? 그래서 다른 의미는 너희가 염려한다고 두 가지 의미,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키라는 단어가 생명. 너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니? 없다는 거예요.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니? 없다는 거예요. 이 1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여러분 옷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가 영광스러운가.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왜 염려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염려해요?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따라할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너를 책임져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왜 염려하냐? 물론 순간에 염려를 들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염려에 여러분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따라할까요? 꺼져. 꺼져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학생하고 잠깐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있다가도 저녁에 잠을 자면 다 없어진대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있지만 잠을 자고 나면 다 없어진대요. 야, 은혜다. 그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다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자녀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약간의 염려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33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염려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 두 번째 왜 염려하는 줄 아세요? 왜 염려하는 줄 아세요? 따라할까요?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면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해요? 먼저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세상의 쾌락과 자기만을 위하여, 돈만을 위하여 지금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연속으로 기도했잖아, 그죠? 기도 시리즈. 구해야 돼요, 필요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나라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계시죠? 나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 하나님의 주권, 먼저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집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더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의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돈을 더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 안 된다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욕구는 채워주지 않고 원망스럽고 내 인생은 불만스러운 것들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래서 점점 어두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포커스를 두지 않고 포커스를 두 군데 두니까 점점 미워지고 점점 섭섭해지고. 여러분, 남편이 섭섭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섭섭해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자식이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과 그 존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바로 말씀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물을 쌓고, 두 번째,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는 DBS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돈만을 의지하고 돈만을 생각하고 염려 가운데 살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경 공부 빠지지 마세요. 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지금은 주신 것들, 자녀, 교회, 아내, 남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며 사랑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따라할까요? 영과 진리. 영은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가 뭐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리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졸면 안 됩니다. 예배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토요일 날 있잖아요. 늦게 자지 말아요. 일찍 자야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철저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일 한 번 빠지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 배우게 못하게 하는 자리,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자리, 여기서 떠나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돈 때문에 또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차별한다고 서운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섭섭해하면서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마십시오. 염려에서 벗어나십시오. 염려에서 벗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부터 염려 땡!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들 때마다 쳐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 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 주셨는데 또 염려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염려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더 풍성히 알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구원의 경륜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우상을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토포스처럼 나오는 더러운 욕심과 미움과 섭섭한 마음과 탐욕과 자꾸만 돈을 섬기려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공허하고 헛되며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참된 안식을 주며 제사함을 받으며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사람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둔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죄와 사망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의 욕심에 끌려 돈의 유혹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돈 때문에 염려하며 낙심합니다.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서운해하고 또 비판하고, 하나님, 열등감과 아버지와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언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 견고하게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경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알고 돈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포인트, 원포커스를 두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누며 구제하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미움과 더러움과 섭섭한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공허한 마음과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종강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